오늘은 실수, 또 단계, 어느 것일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Today's sermon is especially dedicated for youth and young adults in our church. 우리 그 대신 좀 근데 유스나 영어들은 잘 모를 수 있네요. 어물전 털어먹고 꼴뚜기 장사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큰 사업에 실패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넘어지기 전에 지팡이 짚다. 이것은 어떤 일에 실패하거나 화를 입기 전에 대비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건 알죠, 그렇죠? 닭 쫓던 게 울타리 넘겨다보듯 애써 하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남보다 뒤떨어져 어찌할 도리가 없이 된 상태를 의미하죠. 또 한 번 실수는 병가의 상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에는 실수나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홍시 먹다가 입 빠진다. 손 들어보시나요? 쉽게 생각했던 일이 뜻밖의 어려워 힘이 많이 들거나 실패한 경우를 이르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랜덤하게 그냥 인터넷에 검색을 했는데 이 한국의 속담들은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 대신 이 서양의 명언들을 보면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한 번도 실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을 시도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누가 말했을까요? 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면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실수할까봐 계속 걱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엘버트 하버드라는 미국의 철학자, 작가, 출판인, 아티스트, 저널리스트 였다고 한 분이 말한 것이고, 세 번째, 가능하면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 내 실수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워렌 버핏이 이야기했습니다. 오타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실수할 자유가 없는 자유란 가치가 없다.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가 이야기했고요. 승리하면 조금 배울 수 있고 패배하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 크리스티 메디우슨이라는 미국의 전 메이저리그 출신 선수가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실수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란 교육 환경, 가정 환경, 또 사회 환경에 따라서 실수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뭐 하면 기분 안 좋은 것, 뭐 할 수도 있지. 상황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아까 인용한 명언 중에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죄송합니다. 가장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뭐라고 했죠? 기억이 나나요? 한 번도 실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새로운 것을 시도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무슨 말인가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누구나 다 실수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실수가 없다라는 말은 결국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수는 실패가 아니고 보면 성공으로 또 성숙해지기 위한 단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도서 3장에 보면 지혜자 솔로몬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중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헐 때, 세울 때, 찾을 때, 그 찾을 때를 다른 말하면 얻을 때라고 또 표현할 수 있는데, 얻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찢을 때, 꿰맬 때. 근데 이 어감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 단어를 잘 보면 실패와 성공이 같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잘 안 돼서 버려버려야 되고 찢어버려야 되고, 그런 실패와 성공이 같이 짝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좌절의 늪이나 우리를 어둠의 길로 끌어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더 성숙하고 또 더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근본적인 성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걸어가야만 되는 길이다 라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태어난 아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션을 보면 지금 이제 일어나 앉나요, 션이? 근데 일어나 앉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그렇죠? 또 말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 엄청난 실수를 해요. 저는 언어 발달 과정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말을 배울 때 잘 살펴봤는데, 아이들도 모국어를 배울 때, 여러분 외국어 배우면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모국어를 배우는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러한 스트레스, 또 걷기 전에 얼마나 많이 넘어지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아기를 보면 막 기고 일어나 앉고 걷기 위해 수도 없이 넘어지고 모국어를 배우기에 수많은 실수를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아이가 좌절하거나 뭐 우울증에 걸리거나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당당하게 그런 단계들을 거쳐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왜 제가 이것을 인용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에 이렇게 나게 하실 때, 특히 이제 죄를 지은 이후에 그것이 생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실수를 통해서 이렇게 어떠한 하나의 마스터가 돼가는 그런 기본적인 기능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근데 그런 실수들을 통해서 자기가 좌절하거나 넘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힘을 받아서 더 잘하게 되는 기능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크면서 뭐가 들어갑니까? 인간의 교육이 그 아이들에게 들어가면서 그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 자기가 좌절하고 넘어지게 되고, 실수로 인해서 큰 마음의 충격을 받고 다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인간의 잘못된 교육 때문에. 근데 아이들은 그런 실수나 실패를 부끄러워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끝까지 그거 마스터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사람의 교육이 들어가면서 실수에 대한 개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집안에 이렇게 뭐 화분 같은 거를 깨트리는 경우가 있죠. 여기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화분을 깨트리면 손이 먼저 갔나요? 이놈의 자식, 그러고서는 한 대 엉덩이를 딱 때리는 부모가 있고, 또 어떤 부모는 깨졌는데 우리 흙 갖고 놀자, 그래서 화분 다치는 건 치우고 흙 갖고 재밌게 놀다가 그 다음에 청소를 하는 엄마가 있을 수 있죠. 근데 한국은 손이 먼저 가는 이 엄마가 훨씬 더 많죠? 그렇죠? 그거를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그 흙을 갖고 놀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부모는 사실은 많지, 요즘은 좀 많나요?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행동들, 그러니까 아이가 실수했을 때 그것이 학교든 가정이든 부모가 그 아이들에게 대한 태도가 결국은 그 아이들이 실수에 대한 개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데 기본적인 자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개념에 따라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은 주어진 일에만 하고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이 없을 것이죠, 그렇죠? 근데 아까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말에서 배웠듯이 결국 실수가 없다는 것은 보면 무엇이 중단됐다는 거예요? 배움이 중단됐다는 것이죠.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배우는 것이 중단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실수는 성장통이다. 우리가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를 이렇게 거치면서
몸에 성장통이 오죠. 그렇죠? 키가 크기 위해서 관절 같은 데가 아픈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성숙하기 위해서는 실수나 실패를 거치면서 성장통을 겪어야 더 성숙해지고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인물 중 한 사람을 통해서 실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재미난 내용들이 가끔 있어요. 이제 이 부분도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지 않았으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 라고 싶을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마가복음 끝부분에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따라가다가 붙잡히니까 이렇게 몸을 이렇게 혼유불 같은 거 싸고 있었는데 그 혼유불을 딱 벗어버리니까 알몸이 돼서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청년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어요. 근데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 부끄러운 장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이 제자훈련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마가에 대한 삶을 한번 돌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실수와 성공이라는 개념 속에서 한번 다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말에는 청년이라고 표현했지만 청소년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8, 9학년, 10학년, 11학년 이제 그 정도 학생 그 정도 나이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신 곳이 마가의 집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스토리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가의 집에서 마가의 어머니가 준비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먹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자주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죠. 간 이후에 어떠한 이유인지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 마가는 지금 우리 상태를 보면 잘나고 누웠었어요. 잘나고 누워있다가 급하게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혼니부를 이렇게 딱 몸에 걸치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을 보면 급하게 잘나고 했다가 급하게 예수님을 따라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잘 때 알몸으로 자지 말라. 어쨌든 그래서 농담이고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급하게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어쩌면 마가도 예수님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던 걸 느끼고 예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이 서적들을 보면 먼저 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마가의 집으로 먼저 왔기 때문에 마가가 급하게 그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있는 곳으로 갔다라고 말하는 서적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마가의 마음, 우리 청소년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 16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6살 학생이 예수님을 뭔가 깊은 마음으로 따라갔다가 붙잡히니까 알몸으로 도망왔어요. 이게 그 감정적으로 견디기 쉬울까요? 그 남학생이 그런 경험을 하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힘들 거고 특히 이제 마가의 삶을 이렇게 보면 마가는 그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목회 지망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도 보면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7살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볼 기회가 없었지만 이렇게 기독교 교회에서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목사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란 사람이 있는데 마가도 오늘날로 표현하면 목회 지망생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서울 삼육이나 거기 삼육학교에 가면 목회 지망생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좀 다르죠. 그런가요? 네, 좀 달라요. 근데 여기도 뭔가 혼자 기도하고 막 거룩하게 뭔가 깊이 그런 것에 빠져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도 알몸으로 도망간 경험은 이 목회 지망생인 마가에게는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마가가 극복했을까요? 극복을 잘 했을까요? 아니면 못했을까요? 두 번째 마가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죄송합니다. 이 마가복음이 아니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래서 바나바와 이 사울,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교인들을 도와주고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올 때 마가라 하는 요한, 그래서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바나바라는 사람과 이 마가는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삼촌이죠. 그래서 바나바 마가의 삼촌인데, 그래서 이 조카를 데리고 자기가 고린도라 했죠. 제가 아까 죄송합니다. 안디옥, 죄송합니다. 실수해서 안디옥으로 자기가 목회를 하고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보면 이때 바나바나 바울은 그 안디옥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부목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신이 목회를 하고 있는 그 속으로 그 마가를 데려가고 또 마가는 그 삼촌을 따라갑니다. 이제 목회 지망생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무엇을 극복한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의 알몸 사건. 알몸 사건을 잘 극복하고 더 성숙해지는 단계를 거쳐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가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들에게 안사하고 선교사로 보낼 때 누가 이때 따라갑니까? 마가도 따라갑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인데, 그래서 마가가 이제 선교사로 떠나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서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그러니까 보조. 근데 이렇게 따라가는 걸 보니까 이제 뭔가 잘 될 것 같죠, 그렇죠? 잘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이제 문제가 생겨요. 같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브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거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하, 뭐 한 거예요? 중도 하차한 거죠. 근데 다시 원래 예루살렘에 마가가 살았었는데 삼촌을 따라서 어디로 갔어요? 아까 안디옥 교회로 갔죠, 그렇죠?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낼 때 같이 선교사의 삶을 걷게 따라갔어요. 그런데 돌아가면 다시 안디옥 교회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디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엄마한테 간 거예요. 엄마한테 갔어요. 이제 요즘 이게 어떤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청년이 됐는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호주에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런가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용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대두될 만큼 사회 적응을 못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돼서 미국에서는 그 아들을 다시 내보내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법정에 같이 쓰는 그런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이 마가가 이때 나이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회에 뭐 하지 못했어요?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그 목회자의 길을 결국 갖지도 못하고 실패하고 다시 엄마한테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어찌게 보면 첫 번째 사건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죠. 첫 번째 사건은 자기 마음속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거의 모르죠. 자기가 알몸으로 도망한 사건을 다른 사람은 거의 모르기 때문에, 혹시 알몸으로 알았으니까 엄마만 알려나요? 어쨌든 거의 모르고 자기 스스로 내면으로 해결하면 되렸는데, 이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치명적으로 그 공동체에서 낙인이 찍힌 거예요. 너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사건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다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역시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37절에 보면, 그죠? 근데 바울은 38절에 보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미 사회적인 낙인이 찍힌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하고 이미 낙인이 찍힌 거죠. 이 두 번째 사건은 다시 회복하기 힘들 만큼, 그 공동체 속에서는, 그렇죠? 다시 회복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가족이 좋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서로 이렇게 다투다가 결국은 바나바는 이 마가의 미래를, 바나바가 없었다면 마가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사회의 패배자로 돌아온 이 자기 조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삼촌이. 그래서 자기의 그 일이, 자기의 어떤 그 전문가로서의 목회 일이 힘들더라도 바울하고 떨어지고 이 자기 조카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없이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택해서 그 선교여행을 가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 다음에 마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특별한 사건이 기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절 몇 개를 보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의 이를 얻은 영접하라. 지금 이 골로새서를 누가 기록했어요? 바울이 기록했죠. 그럼 바울과 누가 같이 있는 거예요? 마가와. 그러면 바울이 마가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마가가 그 실수와 실패와 그 사회적인 부적응, 그 좌절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목회자의 길을 걸었다는 거죠. 다시 목회자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다시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와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나의 동역자. 그래서 그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다. 그래서 너는 안 돼라고 버렸던 그 마가를 이제 바울은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동역자. 이제 성숙한 목회자로서 그냥 단순히 뒤에서 따라다니고 조력한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목회자로서 같이 동역을 하는 동역 목회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제는 바울이 누가 없으면 힘든 거예요? 마가가 없으면 힘든 거예요. 그 마가가 빈자리가 너무 크니까 이번 올 때 제발 마가 좀 데려다 줘 나에게. 그래서 그의 목회가 그립고 그의 사역이 그립고 그의 존재가 그리운 거죠. 그렇죠? 근데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성경에 기록됩니다. 베드로와 마가인데 베드로전서 5장 13절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건 베드로는 마가를 뭐라고 표현해요?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가장 두각되는 두 사람의 목회자를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누군가요? 베드로와 바울. 두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보니까 마가는 그러한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고 극복하고 나아가서 결국은 초대교회의 가장 두각되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된 거죠.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일대 제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 예수님 주변에는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이야기를 직접 훈련받은 그런 제자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은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 왜냐면 바울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세대는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후에 회심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기록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의 말을 우리가 기록한 그 내용은 잘 몰라요. 어떻게 기록했는지. 어쨌든 베드로의 영향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베드로에게 어떤 존재였어요?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들은 복음을 기록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마가의 실수가 몇 개 나와 있었어요? 네, 2가지가 나왔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마가가 실수를 2번만 했을까요? 아니죠. 수도 없이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난 일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겠죠. 계속해서 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마가의 실수가 결국은 마가가 초대교회의 가장 훌륭한 지도 중에 한 명이 되기 위한 성장통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Paper editor, because he lacked imagination and had no good ideas. Thomas Edison was told by his school teachers that he was too stupid to learn anything. Winston Churchill failed 6th grade and lost every public office role he ran for before he became prime minister at 62. Harrison Ford, after his first small movie role, he was taken into an executive's office and told he would never make it in the movie business. Vincent van Gogh sold only one painting in his entire life. No wonder he chopped off his ear. Beethoven was told by his music teacher that he was a hopeless composer. Abraham Lincoln lost an embarrassing 8 elections, couldn't get into law school, failed in business twice, and had a nervous breakdown before he became our 16th president. 물론 짧게 몇 명의 사람들의 삶을 봤지만 결국은 그들이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고 우러러 볼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의 성장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자리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이제 학교를 다니고 또 졸업하고 또 취업을 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자리를 만들어 가겠죠. 그렇죠? 자기 인생의 자리를 만들어 갈 때 그러다 보면
수많은 실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실수들이 결국은 수많은 실패로 여러분의 인생의 페이지에 기록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실수를 성숙한 사회인으로 또 기독교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단계이고 또 밟고 지나가야 될 계단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단들을 밟고 지나가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실수와 실패가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인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또 쓸모있고 또 유용하고 또 뛰어난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